선행도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해야지 된다. 말만 앞세우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들이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라는 물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관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선행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행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무엇부터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 대개 선행이라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일, 또 이웃이나 나라와 민족, 혹은 더 나아가서 인류에 유익을 끼치는 어떤 행동, 그것을 생각하죠. 물론 그런 일들이 선행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행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폭넓다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예수님께. 이 청년은 평소 영생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평소에 혼자서 늘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 예수님 정도라면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그때 예수님의 첫 대답이 참 의외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야 이 얘기하신 걸까요? 이 말씀 속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행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말씀.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행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내 시각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이고 누구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둘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가? 예? 그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기준과 인간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 괴리가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구나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물로 바치라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빼내고 팔, 다리, 몸통 부위별로 다 각을 떠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악하고 비도덕적이고 또 비윤리적인 행위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행하려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리어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최고의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게 된 싸움,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싸움에 앞서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전쟁을 치러야지 되는데, 이 사무엘이 늦어져서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왕의 행위를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조만간 당신의 왕조는 이제 끝날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사무엘의 뜻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자기 개인적으로 감정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도 물론 선행이지만 그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선행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렸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일인지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으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선행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인 사서 3경 가운데 대학에 보면 사물의 이치가 구명된 후에야 지혜가 나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란 뭐예요?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 모든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지식과 경험에서 얻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왔지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기에다 무슨 말씀 덧붙여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지혜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깨달음 주십시오. 인간적인 지식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경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단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나라를 맡아서 잘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어요.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 다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에서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지혜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요. 첫째, 독한 시기라는. 여기 시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젤론이라고 합니다.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 열심이 없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그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한 가지를 해도 열심히 있게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 한마디 못 받고 책망만 계속 받던 교회였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가장 드러내는 그런 교회다. 수십 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목사님도 오래 연세가 많으시지만 우리 한 목사님 연세 때에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만 좀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인,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흘러가지고요, 지식은 많이 발전했지만 여러분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처럼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수가 안 그래요. 다수가 다 어떤 미지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들 내가 이대로 이렇게 탁 있으면 너희들 다 내가 토하여 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열심 내는 신앙생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지 못해 오셨습니까? 회개하고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뭘 해도 열심히 있게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있게 하십시오. 문제는 그 열심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독한 열심일 때. 여기 말씀 보면 독한 시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한 열심. 독한 열심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릇된 열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막 박해하지요. 옥에다가 잡아두고 막 이렇게 박해하고 돌팔매질하는데 앞장서고.
그럼 바울에게 주님이 다메섹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다니지만 너 그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도리어 나를 욕되게 하고 박해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늘 합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요, 그건 독이에요. 독. 여기 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 가정에도 독되고요, 교회에도 독되고 하나님의 일에도 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 나는 열심 있는 신앙인인가, 또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심인가. 세상적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다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선한 일인데 과정 중에 다툼이 나서 덕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선한 일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 하면서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 다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갈라지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자꾸 생기잖아요. 건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진다는 것은, 다툼이 생긴다는 건요, 여러분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교단과 교단 서로 뭐 이렇게 막 별로 구별 안 하려고 하죠. 예전에는 저쪽 이렇게 서쪽 지방, 우리나라 서쪽 지방으로 가면 그쪽에는 감리교세가 강하거든요.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은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또 저 동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쪽엔 또 장로교세가 강했거든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사이비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은, 자기 생각들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픔이에요, 우리 교회사의 아픔. 또 교회와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와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와 교회가 서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막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는 선교단체 욕하고 선교단체는 교회 욕하고 희한하게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맨날 서로 내가 옳다고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뭐 온갖 진귀한 음식을 다 부모 공경한다고 갖다 바친다고 해도 그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용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고맙다 고마운 생각 들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 그 모습만 다투지 않고 잘 우애 있게 사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서로 다투고 그럴 인원도 안 되고요. 그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분들도 안 계세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는 누구 한 명 빠지면 금방 눈에 드니까 서운하고,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오랜만에 가면 무슨 친가족 만난 것처럼 막 반갑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 성장해도 우리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치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툼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드러내려는데. 이것이 세상적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여기. 서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게 되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기까지 하는 거.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건 어떤 거예요?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가운데에 은혜스럽게 일을 마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죽는 건 너무 싫어하죠. 자기가 낮아지는 건 너무 싫어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죽는 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죽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죽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죽는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죽어 지내십시오. 죽어 지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혈기 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죽은 자가 자꾸 말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나의 혈기, 나의 욕망, 나의 욕정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부부관계면 서로 마주보고 죽다. 여보 나는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죽어 지내야 되는 거야. 죽어 지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선행할 수 없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13절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또 그런 말씀하시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가장 먼저 온유함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 따라해보세요. 온유함.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위테티라고 그럽니다. 우유부단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온유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다는 뜻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거. 유약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세상에 성격 저렇게 좋은 사람 없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이렇게 순해 보이는데 속에는 막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기질이 막 그냥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 진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하고 뒤에서는 내가 꺾이지 않는 나의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다 꺾여지고 길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온유하면은 성경 말씀에 온유하면 이 사람 진짜 대단히 온유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천지에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떤 성품의 기질적인 면에서 그런 무슨 성격 좋은 모습 보입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종종 보이죠. 근데 중간중간 그거 하는 모습 보면요, 이게 어떻게 온유라는 말하고 이 사람이 온 지면에 가득할 정도로 이 사람의 온유함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많아요. 처음에 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몇 번이나 막 거절해.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화를 내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에다 대고 절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그 율법 받는 그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그 사람들 앞에서 내던져 버려요. 두 동강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게 온유한 거하고 매칭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그러한 성품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길들여져. 그 길들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온유하고라는 단어하고 모세는 매칭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순종이라는 말하고 매칭시켜보면 그치,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 맞긴 맞았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온유함은 뭐예요? 뭐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그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온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참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뭐 성격적으로 사람 좋아지는 거고 성격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나 그냥 허허실실하고 누가 화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 정도가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나를 꺾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 우리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둘째로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그네그입니다. 혼합되지 않은 상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성결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세 번째로 화평해지는. 17절에 보면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평은 올바른 관계 맺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는 거. 제가 연말 보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예배당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어요. 주중에 여기가 맨날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예배당이 빈터로 있는 게, 예배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것이 오니 하나님께서 좀 이 예배당을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막 주중에 나와서 막 예배하는 그걸 머릿속에 상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 인터콥, 두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우리 교회하고. 제가 인위적으로 뭘 연결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풀쑥풀쑥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시니어 팀장님 네 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저하고 일면식이라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여기 주보에 이렇게 딱 보시면 주중에 사역이 꽉 차지 않습니까? 꽉 차잖아요. 예전에는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경쟁했어요.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그런데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주중에 막 인터콥 사역 저기 이렇게 막 적어드리고 그랬지만,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여기 와가지고 그러고 사역하나 보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주중에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사역하는구나. 그 일이 잘 되길 위해서 내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저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충고하고요, 관심 갖고요, 도울 수 있는 건 없는가 생각해보고, 나도 아직 훈련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좋은 훈련 프로그램 많은데, 나도 여기 한번 참여해서 훈련해 볼까? 막으시겠어요? 어서 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죠. 그게 연합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선행하는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은 여기서 월드미션 예배라고요. 여기 제가 적어드렸는데 월드미션 예배라고 여기 막 이렇게 와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찬양하고 막 반주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벌쩍벌쩍 자리에서 막 다윗처럼 막 그냥
남들이 보면 저거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들을 하시는데 보고만 있어도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참여해 보세요. 연합한다는 것, 화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분들이요, 주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용품을 2박스나 가지고 와셨어요. 2박스나 가져다가 뭐 하셨어요? 주변에 막 전도하시는 거예요. 막 전도하시고 막. 본인의 사역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잠잠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분이 돌들이세요. 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돌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는 관용. 관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관용하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째로 긍휼과 선한 열매. 여섯 번째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여기 편견이 없다는 말은요, 그 원어로 보면 흔들림이 없다는. 세상 지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환경이 변해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잘 깨닫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삶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